이 6장 8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비유,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많이 썼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여행 가면은 모텔, 식당 얼마든지 편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주인이 출장 가려면 종들이 텐트, 식자재,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짊어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곳에 이제 주인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종들이 모여서 서로 가벼운 집을 지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집이 바로 양식이었어요. 한 20여 명이 이제 같이 가니까 양식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어요. 저걸 짊어지지 않고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어리석하게 보이던 종이 오더니 그거 내가 짊어갈게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이제 근심이 해결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사도구나 텐트나 이불, 이거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항상 그 무게가 변하지 않는데 양식은 여행하는 도중에 점점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게 보였지만 양식을 짊어진 종이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드린가 하면은 고대 사회부터 오늘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은 손대지 않고 고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여행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는 종 같은 이 생각이, 이 방법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라 선택했지만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대 사회에는 요즘은 이제 총으로 전쟁하지만 과거에는 말을 타고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기마부대가 있는 나라는 항상 승리했어요. 말이 전쟁돼서 잘륙이 다니려면 말 발굽에 편자를 박습니다. 편자. 그래야 강이고 산이고 돌밭이고 마음껏 달릴 수 있죠. 만일 편자가 없다면 말이 부드러운 풀밭과 모래 위에서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자를 잘 박아야 돼요.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를 잃어버리고 편자를 잃어버림으로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림으로 기술을 잃어버리고 기술을 잃어버림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한 것은 못 하나 때문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못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스치도 지나간 생각. 보잘것없고 그냥 간과할 수밖에 없는 별것 아닌 생각들이 인생의 소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행복에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 위에 인생을 세우느냐. 많은 분들이 이솝 우화에 나오듯이 무거운 짐을 기피하고 가벼운 짐을 지고자 선택하는 나름대로 방법들이 머리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단단한 바위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 시대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남달랐어요. 그 남다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이걸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무엇하여 줄까? 이게 왕이 이제 심추력의 왕이니까 강력한 국방력, 또 새로운 또 시설을 확충해야 되니까 막대한 부, 이런 것을 이제 구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한 것도 지혜였어요. 코드가 맞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는 생각, 이걸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자체가 인생의 망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못하나 뭐 별것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는 기수에게는 그 못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서치가는 생각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도 어쩌면 지금 이 생각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털지 못하게. 이 말은 잘못된 생각에는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삶을 마감하게 만드는 자살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반전시키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 많은 사람의 생각이 스스로를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사는 그런 행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큼 생각이 독출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것도 존재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름에 이제 수박을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수박 밭에 가서 사왔어요. 이제 10덩이 이제 한 덩이에 100원씩 주고 샀어요. 이걸 이제 갖다 팔려고 작정을 했어요. 한 덩이 150원 받으면 500원이 남는 거예요. 아, 미치는 장사 아니다. 그래서 수박을 짊어지고 가는 여름에 덥잖아요. 그늘 밑에서 쉬다가 한 덩이 먹고 싶어. 한 덩이 먹어도 뭐 450원 남으니까. 한 덩이 먹고 나니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이래저래 먹다가 5덩이나 먹었어요. 배가 얼마나 부르겠어요. 그래서 막 잤어요. 일어나고 나니까 누가 집에 짊어지고 가고 없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자는 내가 다 먹었다. 가져가는 본전만 가져간다. 잃어버리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요. 이 생각이 행복하게 할 것이라 하지만 그 생각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잘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따라갔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보고 실망했거든요. 그 실망한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온 20년 팔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생각도 오고, 더 악화이로에 놓이는 생각이, 두 생각이 같이 와요. 그런데 평소에 건전한 생각, 영적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슬려서 반전할 수 있는 생각을 잡지만 생각 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이 더 꼬이는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다른 사람은 120년 동안 흥청망청 살았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 120년 후에 노아는 가족과 구원을 받지만 자기의 생각에 살아서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각자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생각의 열매가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삶의 질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은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탄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삶의 질이 시대와 동떨어진다면 과거부터 오늘까지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쫓아왔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악한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전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조소와 비웃음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만든 생애에 미치지 못할 만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생각의 변덕을 보입니다. 결국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변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변덕의 중심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인생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망고수 이야기 했습니다. 고시합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절벽에서 여인이 밤이 되다. 전설의 이야기. 오늘 전설이지. 오늘 우리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망고수를 보면서 전설이지만 이미 파손되어 좌초되어 바다에서 수장된 남편을 기다리는 희망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 자, 호흡 못하면 3분이 다 죽어요. 물을 며칠 못 마시면 갈증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무엇이? 희망이에요. 절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40일 금식하잖아요. 그러나 희망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적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 장래에 평화를 주려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적 생각도요, 양식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이솝의 우화 나오듯이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택한 최선의 방법.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우리가 꼼수 부려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생각의 지배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살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120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를 맞추고 거기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힘들 때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도날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다 하고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반드시 반전시키고 시편 23편 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원수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런 보이든 보이지 않던 유모양의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27편 13절 14절 보면 내가 오늘까지 견딘 이유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아멘. 저도 사실 아웃사이드에 있는데 이렇게 세월을 가지고 나이 먹죠. 저를 보는 사람이 걱정도 하고 저도 저 자신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고백했던 기자처럼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세상 사람도요. 쥐구멍에 뱃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희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생각. 아멘. 그래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120년간 방주 만들어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비가 올 것인가? 노아도 엄청난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약속하신 그 분량의 비가 한 번도 내가 경험한 바 없는데 과연 그 비가 올까? 한 번도 의심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때가 아직 시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복주신 시기가 맞지 않아 그렇지. 반드시 기다리면 건강을 회복시켜 줄라. 온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거기다 희망을 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많은 분들 병원에서 봤어요.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말도 못하고 제가 얘기하면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제가 글씨를 써서 예수님 믿기 원하시니까 원하시는 눈 끔뻑하세요. 눈도 겨우 끔뻑.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다. 막 우시잖아요. 그러다 하면 그냥 이거 빼고 퇴원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 방법도 선택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또 실패하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켜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 아멘.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서울 요양병원에 수고하는 어르신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 주님의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어서 이번에는 주의 자녀들 건강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병원에서 치유의 날을 기다리는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었어. 모두가 건강 회복하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